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백부장에게 무슨 개념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부장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권세자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질병마저도 복종하는 권세자, 창조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만한 뭘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얻기 위하여 교회 오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권세가. 그 권세 앞에 모든 물리적인 힘, 영적인 힘들이 다 굴복한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이 권세가? 포지션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세가 낮을 수밖에 없어. 그럼 자기의 자리, 자기 포지션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아야 자기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 권세를 개념이 생기면 어떤 힘도 경계를 삼아 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죠? 그럼 하나님의 권세부터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니까? The most high place.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보다 더 큰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에 따라서 권세가 정해져요. 그럼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자리가?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하고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신데 우리는 예수 안에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포지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권세로 나를 제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압하려면 난 뭐가 필요하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권세가 필요해요. 권세에 대하여는 힘으로 아무리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내 포지션이 그 권세자 밑에 있다면 못 이겨요. 못 이겨. 근데 권세는 뭘로 이긴다? 더 큰 권세, 더 높은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지금 어디에 올려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 있다는 말을 하면서 권세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가지도록. 포지션. 그러면 이 포지션에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돼. 그냥 가서 제가 회사에 가가지고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회장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회장입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앉으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명분이 있어야지. 여기가 내 자리야 하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나한테 있어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호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개념 공부를 하시는 게 지금 뭐예요? 그게 의예요. 의. 성경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5장에도 너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나니. 그 의가 뭐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 가지 비유로도. 예를 들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느 큰 부자가 아들이 결혼식인데 손님을 초청했어요. 손님을 초청했는데 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뭐 일이 있고 뭐 결혼식 가고 뭐하고 핑계대고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그랬더니 종들이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길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길 가다가 불려왔기 때문에 의복, 혼인잔치에 참여할 의복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걸 다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불려온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문 앞에서 예복들을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 손님들이 다 그 예식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혼인잔치가 잘 준비되나 보러 왔는데 딱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안 입고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유구무원이었더라. 유구무원이라면 무슨 말이죠?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이 사람 손에 예복이 있다 없다. 손에 있다니까. 근데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 유구무원이지. 자,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 옷이 뭐예요, 그럼? 옷이. 바로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요. 그게 의예요. 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너희가 입혀졌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옷으로. 그건 의예요. 의라는 건 명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아주 이쁜 직원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주면 이거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소문이 나면 다른 직원들이 그거 불공평합니다. 왜 걔는 이렇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괜히 이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을 주고 싶어 하는 거야, 상을 주고 싶어 하는데 뭐가 없어요?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어주면 되지. 그렇죠? 명분을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주 손쉬운 심부름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뭐 은행 좀 갔다 오라든지. 뭐 작은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부탁인데도 너무 성실하게 그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했던 상을 이거 했구나. 고맙다. 하고 그 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아니 그까지 심부름을 나한테 시켜? 그리고는 자기보다 더 아래 쫄기한테 그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지. 명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 명분이 누구한테 갔어요? 쫄기한테 갔어. 그럼 준비된 상은 누구한테 가? 그 쫄비한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두 번째는 그가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거저 주시려고 마련을 하셨어요. 그게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받을 명분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상을 받을 만한 명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영광? 상을 받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들이 상 받으면 꼭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영광을 아버지께, 어머니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분에 비하여 상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스러운 거죠. 그냥 자기는 매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운동을 했을 뿐인데 가서 1등이라고 하는 명분을 딱 받고 나니까 엄청난 상이 주어져요. 현금 몇 억, 평생, 그럴 때 이 영광을 어디다 돌린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이유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려고. 그러면 상 주시는 것도 은혜, 이 명분을 주시는 것도 은혜죠? 은혜예요. 그래서 이 명분을 주시는 일을 뭐라 그래요? 칭의다.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다. 그래서 그 칭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상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해도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함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도 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 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 로마의 상황이라는 건 그때 세상의 주인은 누구였죠? 세상의 주인은 시저, 황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시저가 주는 명분, 시저가 주는 의로만 로마의 시민으로 살 수 있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하이 시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 시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을 한다는 말은, 입술로 고백한다는 말은 나의 은밀한 데 가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은밀한 데 가서 전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탁 끊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말은 나의 일상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상,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실제. 구원의 실제가 뭐예요? 생명인데, 구원의 실제가 생명인데 그것을 종말론적인 생명이죠. 종말이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 종말론적으로 다가올 그 구원의 실상을 오늘 내가 경험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 종말에 오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오늘 내가 저 구원을 경험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내는 게 뭐다?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그게 바로 종말론적으로 올 구원을 오늘 현재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매인데, 열매의 본질은 또 뭐예요? 그게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는 전부 다 생명에 관한 사상이에요. 생명에 관한. 그런데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열매의 본질은 그 안에 생명인데, 생명이 흘러나가는 통로는 뭐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들어가 그 형제를 살아나게 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거기 뭐죠? 믿음, 사랑, 소망.